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 가정에 또 다윗 왕국에 연속된 시련이 계속 몰아칩니다. 그 중심에 암논의 다말 추행 사건이 있었죠. 암논의 다말 추행 사건 때문에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 살해합니다. 자식들 간에 피 흘림이 있었죠. 앞장에 보면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지만 그래도 왕자들은 다 죽진 않았고요. 무사하게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그슬지역으로 도주합니다. 압살롬의 귀환을 요압이 이제 계책을 세우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비록 살인자이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해 있는 것을 요압이 알고요.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요압이 어떤 역할을 합니다. 드고아 지역에 있는 여인을 한 명 데려다가 일을 꾸미죠. 과부의 행색을 하게 하고 또 그가 할 말을 요압이 다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들 둘의 비유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다윗 왕을 설득합니다.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도록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을 설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4절부터 17절까지 길게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어요. 뭐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윗 왕을 위하는 것 같고 요압이 그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요압이 왜 이런 일을 꾸밉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기회주의적인 마음입니다. 요압이 생각할 때 압살롬이 비록 살인자이긴 하지만 그의 출중한 능력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꾸민 것이죠. 1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다윗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3절에 가서 보면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정 또 마지막까지 모든 시작은 요압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일을 향한 그 뿌리가 인간적이고 또 기회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계속 나오고요. 또 과장하고 왜곡되고 또 사실이 아닌 일들을 꾸미는 일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는 해결되고 또 다윗 왕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왕국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압살롬을 아무런 회개나 또 그가 반성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큰 위기를 초래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못 되고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의 내용인데 적용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과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는 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결국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하고요.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내가 노력은 하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멈춰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서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항상 무리수가 따라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것대로 맡기고 단념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꾸미죠. 일을 꾸밉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섭외하고 또 일을 진행하는 그 모든 출발, 또 과정, 결과까지 다 요압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꾸미는 일입니다. 꾸민다는 것 자체가 열리지 않는 길을 무리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의 말도 보면 과장하고 또 왜곡하는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앞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런 비슷한 비유로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윗의 회개죠. 그것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리가 인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죠. 후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라갈 때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다윗 왕국을 큰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인간적인 욕심 또 무리함이 따르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나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생각을 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요. 또 길이 열리죠. 문이 열리고. 그래서 특별히 무리함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 이끄시는 길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입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야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또 결과를 봐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선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일을 꾸미려 하고 내가 무리수를 두고 내가 뭔가를 계책처럼 세운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계획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따라가는 신앙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